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믿음의 거리두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출애굽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죽은 후 그를 모르는 세대가 등장합니다.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민을 온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노예로 전락한 그들은 무려 400년의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집트가 강성해지면 강성해질수록 그들의 노동 강도는 가중되었습니다. 제국의 힘이 불어날수록 더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었고 그 건물을 지을 노동력은 착취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택하셔서 그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곳곳에서 그들은 암초를 만납니다. 그 암초는 바닥에 깔려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암초, 즉 불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없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이건 공감할 수 있습니다. 먹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것이 물이 없는 거죠. 물을 달라고 외치자 물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잘 먹었습니다. 노예한테 아무것도 안 주면 공사를 못합니다. 이집트의 관리자들은 효율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서 휴식도 주고 먹을 것도 줬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그런 먹을 것이 없었던 겁니다. 이집트는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은 그들을 고대시대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줬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제국이었던 이집트의 부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노예였지만 수준 있는 노예 생활을 한 셈입니다. 이런 비교가 어떨까 싶습니다만 우리나라 학생들도 죽겠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의 학생들보다 힘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건지신 것은 그들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신 이유는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그들을 건져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과거의 평안을 그리워하며 지금의 자유를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건져달라고 소리쳤고 거기에 응답해 주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때가 좋았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할 때가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죄의 쓴뿌리를 본 순간 견딜 수 없어서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지상나라의 백성에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며 은혜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위기가 닥쳐오니
삶이 어려워지니 불평합니다. 심지어 믿음의 길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그동안 잘못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소위 번영 신학이 문제였습니다. 번영과 안녕만을 강조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 현혹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별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길을 건너라 고통당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서 인생이 피곤해진 사람들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둘째로 욕망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자어로 1인칭을 뜻하는 나아자는 손에 창을 들고 있는 형상이라 했지요. 손에서 창을 내려놓고 그 손 위에 사랑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랑 애자가 받을 수와 마음 십자가 합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받으셨던 것처럼 지금 내 손으로 잡으려 하는 욕망, 성공, 안녕 등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한 손에는 영혼 구원을, 한 손에는 세상 번영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둘 다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더 욕심을 부렸습니다. 세상에서도 번영을 누리고 이 번영이 하늘에서도 계속 되길 바랬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기도처럼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너무 부유해서 주님을 잊지 않기를 바라야 합니다. 지독한 가난은 괴로움입니다. 우리는 가난을 미화시키거나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세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믿음의 1차적 목표가 되어선 안 됩니다. 믿음의 첫째 목표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 육체의 구원, 이 세상의 안녕을 포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제일 원칙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환난이 닥쳐올 때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양쪽을 다 취하려고 했던 사람들, 특히 이 세상의 안녕을 먼저 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예표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셨던 만나의 은혜를 다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이제 평생 먹을 걱정은 없겠구나 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원하고 그가 주시는 물질적 풍성함만 원했던 겁니다. 마치 물 달라 고기 달라 떼를 쓰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출애굽 공동체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적을 바라고 풍성함만 바라는 우리의 신앙 모습 말입니다. 주제 사라마우가 쓴 예수복음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소설가의 각색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기적, 그 바다에 그물을 던지니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던 기적이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닌 걸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던지라는 곳에 그물을 던지면 계속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물과 고기잡이 배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실 때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당장의 이득을 포기하기 힘들어 합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이제 결단을 내리고 포기를 합니다. 왜 그랬냐면 더 큰 이득을 노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더 큰 영광과 권세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생계의 수단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예수님께서 가실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데 그들은 영광의 길만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황금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배를 갈라보니 황금이 없자 그들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숭고한 가치만을 위해 살기 어렵습니다. 숭고한 가치를 내건 사람들도 실상은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일이 태반입니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 훗날 버지니아주의 초대 주지사가 되는 패트릭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에 귀속되어 살았던 그들이 정말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이유는 사실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영국이 부과한 인지세 때문입니다. 이 스탬프를 모든 곳에 찍어서 그것에 대한 세금을 영국 본토에 내라고 하자 그것에 반발하여 1773년 보스턴에서 차를 몽땅 폐기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자유가 아니라 더 많은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사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타국 침략 전쟁은 언제나 숭고한 목적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착취, 약탈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웃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정의 실현을 위해서, 독재 타도를 위해서 등등의 슬로건을 내밀고 전쟁을 시작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그리했음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역사를 들추다 보면 정말로 인간이 선을 행한 능력이 있을까란 의구심이 생깁니다. 인간은 정말로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착할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사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 망할 겁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며 자신을 가장 먼저 위한다라고 전제하고 시작해야 어설프게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의심이지요. 제가 무슨 의도로 저럴까? 그것부터 생각하는 게 버릇이 되었습니다. 슬픈 인간 군상의 단면입니다. 눈앞에 공짜 떡이 나타났을 때, 공짜 밥이 나타났을 때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 따위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산에 올라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팔복의 선언은 눈앞에 빵 앞에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시험과 환난이 따를 것이라는 수많은 메시지도 번영에 대한 욕망 앞에서 모두 뒤로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시험이 닥쳐오자 너도 나도 탈출국을 벌이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를 지나 마침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함께 온 사람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환호성을 지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환영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갈릴리 무리들의 우두머리 정도로 인식했을 뿐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온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하반신 마비였던 사람이 고쳐졌습니다. 손이 마른 사람이 펴졌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5,000명이 먹고 음식이 남았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고 기대에 가득 찬 무리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걸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종려주일 그리고 다음부터 이어주는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고 하고요. 월요일날 성전 가셔서 정화하셨고 화요일날 성전에서 논쟁하셨고 수요일날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목요일날
유월절 만찬을 하신 후에 금요일 날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5일 동안 행적입니다. 실제로 이 5일 동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온 무리들이 원하는 바를 행해 주신 게 없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적들을 쓸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하다못해 그동안 자신들에게 보여주셨던 빵의 기적을 보여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내가 언제 그런 거 했었냐는 듯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무리를 무찌르셨을 뿐입니다. 그렇게 5일의 시간이 지나고 금요일 아침 예수님의 처형 소식을 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거나 유월절 만찬은 먹은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습니다. 이게 생각하지 못한 환난이 닥칠 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무리지어 사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은 무리와 떨어지지 않으려 하며 무의식적으로 무리에 동조하며 살아갑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지요. 왜 학교에서 왕따가 생기겠습니까? 내가 따당하고 싶지 않아서 누군가를 따시키는 겁니다. 무리의식이고 거기에 동조하는 겁니다. 이 무리의식에 거스르면 피곤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은 쉽사리 무리에 동조하고 편승합니다. 여론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교회를 둘러싼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교육 현장에 있는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 경기도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교회 가지 마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단톡방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유치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국이 지나고 과연 애들이 이제 교회 학교에 오려고 할까요? 다니던 애들은 오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아이들이 그래도 친구 따라서 강남 가듯 교회 문턱을 한 번이라도 밟아봤던 아이들이 다시 교회를 나올까요? 무엇보다 안 믿는 부모가 교회에 보내려 하겠습니까? 믿는 자들은 흔들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외면하고 경멸합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번영신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말했던 건 아닐까요? 나는 단지 교회 다니면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왔을 뿐이야. 이곳에 오면 친구들도 만나고 좋은 대화도 나눌 수 있어서 왔지. 여전도의 모임에 가면 좋은 투자 정보도 들을 수 있어. 교회 모임은 그래도 좋은 모임이니까 교인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다녔지. 이제 그런 꿈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환호하던 무리들, 박수치던 무리들, 부럽게 쳐다보던 무리들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경멸하는 자들, 침을 뱉는 자들로 둘러싸였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불과 5일 전에는 예수님께서 환호성을 외치던 무리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새벽 예수님은 옷을 벗기고 침을 뱉고 얼굴을 치는 무리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표를 구걸하던 정치인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대형 교회를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하던 지방 관할 공무원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회가 했던 모든 공은 삭제되었습니다. 3.1 운동이 개신교회 측에 절대적인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기독교인들도 잘 모릅니다. 3.1 운동은 천도교 측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전국 단위의 운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유일하게 전국 단위 연결망을 갖고 있었던 민간 조직인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누가 가르쳐주고 배웁니까? 개신교회의 선한 역할은 교과서에서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환호성은 사라졌고 비난과 멸시와 모욕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빵을 줄 때는 환호했던 자들이 침묵할 때, 빵이 있을 때는 박수쳤던 자들이 등을 돌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중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환호와 열기에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멸시와 조롱에도 마음이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무리와 떨어져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떠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아나코레오는 요한복음에서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이 사건에서만 사람들을 피하신 것처럼 나오지만 마태복음까지 연결해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계속해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계셨습니다. 이 아나코레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분봉한 헤롯에게 들렸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해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세례 요한은 당대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대중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혁명의 기운이 지금 불타오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시대적 배경이 정말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어릴 적에 갈릴리 지역에서는 반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에도 나오는 유명한 사건이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게 서기 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릴 적에 있었던 사건이죠.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냐면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십자가에 달려 처형된 사람의 숫자가 2,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열심당원의 반란이죠. 이 길가에 이 사진처럼 십자가를 쭉 세워놓고 2,000명을 거의 매달아 버린 겁니다. 만일 성인 남성만 2,000명이 죽었다면 갈릴리 지역의 꼬마들 중 그 사형당한 자들의 아들이나 조카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롯해서 갈릴리 출신들은 어릴 적에 자신의 가족이, 아빠가, 삼촌이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해 죽은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들 끓는 지역이 갈릴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그 지역이 들끓었을 겁니다. 혁명의 봉화가 타오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 직선제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가 죽었기 때문 아닐까요? 젊은 대학생의 억울한 죽음이 기폭제가 되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거리로 나오게 했고 결국 대통령 직선제가 실행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런 열기가 지금 갈릴리 지방에 타오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과 귀는 예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헤롯 왕조차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형되자 혁명의 열기가 고조되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혈기의 연장에서 떠나십니다. 그런데도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많은 이들이 빈들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퍼즐이 보이죠. 자, 세례 요한의 죽음이 불을 붙였고 배도 채워졌고 이제 저 간악한 헤롯의 족속을 몰아내고 갈릴리의 반란이 시작될 것이다. 우리의 왕은 예수다라고 속으로 갈망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때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떠나십니다. 즉 예수님의 떠남은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열기에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더 많은 칼이 있으면 더 수월해지겠죠. 더 많은 인간이 있으면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하죠. 떡의 시험이 있었고, 성전에서 기적을 일으키라고 했고, 권력 나에게 무릎 꿇으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에 약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에 현혹됩니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 권력자를 따릅니다. 이처럼 인간의 오감을 자극해서 더 많은 이들을 따르게 하고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사탄이 예수님께 권했던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그 전략을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중의 열기에서 떨어지셨습니다. 멀어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멀어져야 합니다. 누군가의 칭찬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칭찬으로부터 떨어지십시오. 누군가의 눈치 때문에 신앙인인 척했다면 그 눈치로부터 떨어져야 합니다. 모일 수 없게 된 지금이야말로,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지금이야말로 사람들에게서 떨어질 최고의 기회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떨어지십시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있었던 성도의 교제를 반성해야 합니다. 저는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만나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일상의 고민을 나누는 것도 신앙의 교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민 나눔으로 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의 좋은 교제란 그와 만남으로써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거나 신앙의 바른 모습을 배울 때입니다. 이 집사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경이 더 읽고 싶어지고, 김 권사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도가 더 하고 싶어지고, 박 목사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지는 이런 교제 말이죠. 이런 생각이 나는 모임이 있었습니까? 교회의 구역 모임에서, 여전도의 남선교회 모임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구역 모임 하면 돌아오는 식당 봉사에서 어떤 반찬을 해야 할지 의견을 나누고, 여전도의 모임은 자녀들 교육 문제를 상담하는 시간이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이런 잡다한 것들로부터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인간의 번잡스러운 모임에서 떠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 최고의 시간입니다. 개인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말씀 읽기, 기도, 그리고 금식입니다. 이미 매일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말씀 읽기와 기도에는 훈련이 되셨을 겁니다. 금식이 신앙인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육체를 가진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둘째로 우리의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죠. 특히 후각이 예민해지면서 온갖 냄새가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때 다가오는 냄새가 향기롭거나 좋은 게 아니라 역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금식을 해서 감각이 예민해지면 평소 대수롭지 않았던 것도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악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금식을 시작함으로 사람들로부터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금식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식사 약속입니다. 특히 거절할 수 없는 식사 약속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금식이 끊깁니다. 바꿔 말하면 금식이야말로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신앙 훈련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에서 떨어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를 영적으로 쓸데없는 것들로부터 거리두기로 승화시키십시오. 그렇게 거리를 두면 둘수록 우리의 영혼은 정금같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쓰실 정결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바벨론의 식기에 담긴 그들의 고기를 먹을 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영적으로 나쁜 것들과 거리를 두면서 살았던 그들은 정결한 그릇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지혜와 능력으로 승승장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나쁜 것과 악한 것들과 거리를 두었고 그때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갔고 사자들의 굴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성도의 인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리를 지어야 살 수 있다는 본능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대중의 환호에 취하기도 하고 대중의 분노에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대중과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어차피 성도는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지금이든 나중이든 말이죠. 성도는 다가올 마지막 환난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언제든 고난이 닥치면 맞설 마음의 자세를 취하는 자들입니다. 훌륭한 군인은 훈련한 대로 싸우고 싸우는 대로 훈련합니다. 언젠가 닥칠 환난, 언젠가 반드시 올 그날을 대비하여 오늘 영적 거리두기를 실천합시다. 필요 없는 것들로부터 멀어지십시오. 사람들의 환호와 관심, 눈치로부터 멀어지십시오. 반대로 사람들의 경멸과 멸시, 조롱에도 흔들리지 말고 떨어지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빵이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환호에 취하지 않습니다. 멸시와 조롱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광과 번영을 얻고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참된 구원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있음을 알았기에 오늘 나의 삶에 멸시와 조롱의 십자가가 온다 할지라도 여태까지 신앙의 순교자들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대중의 칼과 창이, 대중의 못과 망치가 내 손에 박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중과 거리를 두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영적으로 나쁜 것들과 거리를 뒀습니다. 그 거리두기를 한 만큼 순교자들은,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1517년 95개조의 가톨릭 신학 반박문을 내건 후 독일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루터에 동조했고 누군가는 루터를 죽이려 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던 독일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는 보름스라는 곳으로 루터를 소환합니다. 그곳에서 루터에게 자신의 주장을 철회할 것을 강요한 것이죠. 루터의 친구들은 그곳에 가면 화형을 당하거나 잡혀서 죽을 것이니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보름스를 향해 떠납니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무리를 떠나 완전한 고독과 닥쳐오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루터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오직 십자가에 있다는 증거를 발견합니다. 이후 루터는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와 귀족들 앞에 섭니다. 그곳에서 당당하게 로마 가톨릭의 신학에는 문제가 있으며 교회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가장 위라고 선언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서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과 공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곳에 서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인정을 받기 위해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십시오. 누군가와의 교제 때문에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사람의 교제를 성령님과 교제로 변화시키십시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훈련하십시오. 세상의 잡다한 정보와 불필요한 소음으로부터 거리두기 하십시오. 그렇게 거리를 두면 둘수록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멸시와 조롱이 두려우십니까? 괜찮습니다. 앞선 모든 신앙인들도 사실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멸시와 조롱에서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성령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성령님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멸시와 조롱과도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간을 영적 훈련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더욱 말씀 읽기와 기도와 금식에 힘쓰십시오. 그렇게 신앙훈련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할 때 우리는 루터처럼 수많은 순교자와 믿음의 선배들처럼 대중의 환호와 조롱 양쪽에서 모두 거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을 위하여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간입니다. 만나는 것도 꺼림칙하고 식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멀어진 시간이 오히려 신앙훈련의 적기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번영과 성공에 거리를 두게 하시고 십자가와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말씀 읽기와 기도와 금식의 훈련으로 사람들 앞에 잘 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앞만 바라보고 질주하는 경주마처럼 우리의 온 감각이 사람과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정결한 신앙인들을 통하여 이 땅의 복음은 새롭게 피어나갈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